시간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7절 중반 부분에 보시면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 복된 좋은 소식,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이 정말 복된 소식이다 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신다는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곳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구원을 임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복된 소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그 천국은 온갖 아름다운 것이 있고 또 질서가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가득하게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묶임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부자유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혼돈이 있다면 그럼 천국이 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증거죠. 왜 천국이 임하지 못합니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지 못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지 못하시니까 그런 지옥에서 나오는 것들이 내 삶 속에 다가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것,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천국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이 세워져야지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왕되심, 주님의 주되심을 자꾸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참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고백을 너무 기뻐하셔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이 주님께,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또 해야 할 고백이 뭐냐? 이 사랑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고백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까지 갔지만 그러나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한 이후에는 자기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서 던지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수시로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왕 되시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주권에 대한 고백,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우리 마음과 또 삶 가운데 임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주권이 세워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왕되심, 또 주인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주권이 세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가 참 영광스러운 시대입니다. 백성들도 그 다윗 시대만큼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간 시대가 없을 겁니다. 그럼 다윗 시대가 왜 그렇게 영광스럽고 또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행복한 시대가 되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왕인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 왕은 하나님이시다. 자신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임금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과 삶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시대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흠모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커다란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시대를 갈망하고 다윗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그 소망을 담아서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정말 영광스러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느냐? 그것이 시편 145편에 나옵니다. 시편 145편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45편 먼저 11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영광의 나라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업적이 있는 나라고 위엄이 있는 나라고 영원한 나라다 하면서 자신이 자신의 인생과 또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나라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과 이스라엘이 이런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이 1절 말씀에 나옵니다. 1절 말씀 145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이게 보시면 내가 영원히 그 다음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높이고 있는데 그 날마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고 또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지 못한 그런 영역이 발견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의 통치를 주님 앞에 넘겨드릴 때, 넘겨드리지 못해서 내가 살아가던 그 지옥 같은 삶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 감정의 영역이라든지 인간관계의 영역이라든지 물질의 영역이라든지 생각의 영역이라든지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그런 영역이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임하셔서 이 부분을 통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내 삶에 있는 이 문제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임하시고 또 이어서 천국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왕되심에 대한 고백, 주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을 수시로 우리가 자주 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주권이 우리 삶 속에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려면은 우리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그것으로 또 그 감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했었는데, 그럼 감사할 때 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문제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때는 주권 이양이 되어져서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시편 9편 1, 2절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9편 1, 2절 말씀. 시편 9편 1,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다윗이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합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던 원수들, 대적들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망하는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런 경험을 했는가? 1절 말씀에 나오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 자기가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감사했더니 자기의 원수들이, 대적들이 물러가고 넘어지고 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감사할 때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감사가 주권을 이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주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의 문제나 어려운 가운데서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원수들은 원수가 아닌 겁니다. 대적들은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감사는 내가 잡고 있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내가 붙잡고 있던 그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감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 속에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침에 초신자와 성숙한 신자의 어떤 다른 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감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은 인내를 잘 모릅니다. 믿음 안에서의 인내를 잘 모르고 또 주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도 경험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로 나올 때는 대부분 뭡니까? 자기가 해결돼야 할 어떤 문제, 고난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온갖 마음이 관심이 가고 집중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피해가는 것, 거기에 관심이 다 가 있는 겁니다. 저도 초신자들의 어떤 상태를 아는데 하나님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런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와서 기도할 때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쉽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조금 성숙하게 되어지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해결받는 거, 그건 임시적인 해결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러 나아가 해결받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해결받고 그건 임시적인 해결입니다. 근데 삶의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우리 삶의 지옥 같은 그런 힘든 삶이 왜 일어나느냐? 왜 일어납니까? 주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지 못하고 천국이 밀려나가고 지옥 같은 삶이 오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근원적으로 임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조금 자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 관심이 더 있는 것보다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는가 하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는 그게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세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할 때다라는 겁니다. 자, 초신자일 때는 기도하면 적각적각 응답이 오는데 믿음이 조금 성숙하니까 그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 안에서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때다라는 겁니다. 내가 잡고 있는 한 주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넘겨드리고 맡겨드려야지 그 문제 가운데서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야곱이 베냐민을 잡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잘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과 관계된 그런 영역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라헬과 오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일찍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라헬이 죽자 누구를 또 야곱이 붙잡게 되어집니까? 요셉을 붙잡습니다. 요셉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도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요셉이 사라지니까 이젠 베냐민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냐민도 놓아야 될 그런 상황까지 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좀 일찍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제 베냐민을 놓아야 될 그 상황이 되어질 때에 그때서야 뭡니까? 믿음으로 포기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베냐민을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불신앙 가운데서 이제 뭐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냥 던져버리는 포기, 그 포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포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로 옮겨드리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야곱에게 베냐민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죽었다 생각하고 잃어버렸다 생각한 요셉까지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멋지게 세우셔서 야곱에게 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믿음에 성숙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권을, 누가 주인이 되시느냐, 그 주권을 점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려면 믿음으로 하는 포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키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포기한 것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안 되겠다 하면서 막 될 대로 되라 하면서 포기한 것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를 맡겨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모세를 맡겨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합법적으로 키우게 되어집니다. 어머니가 공주의 유모가 되어가지고 돈 받고 모세를 키우고 모세가 여러 가지 학문과 지도자의 어떤 자질들을 왕궁에서 배우게 되어지죠. 이게 뭡니까? 자신들이 잡고 있는 그 모세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자 하나님이 모세의 상황과 삶을 통치하셔서 모세를 세우는 그런 자리로 가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해도 응답이 잘 없을 때 이제는 뭡니까? 믿음 안에서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내가 맡겨드렸는지, 하나님께 맡겨드렸는지 안 맡겨드렸는지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맡겨드리고 난 다음에는 염려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고백하고 맡겨드리고 난 다음에 올 때까지 계속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일강에 띄워놓고 지속적으로 염려 걱정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 되어서 우리도 다 모세의 부모처럼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해놔놓고 계속해서 염려 고민을 한다면 그건 온전히 맡겨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맡겨드린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너희 염려를 맡겨버려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맡겨버려라 할 때 그 버리라라는 말의 의미는 쓰레기나 안 좋은 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러운 것들을 버리나 놓고 막 다시 뒤져서 그걸 찾는 사람은 없잖아요. 맡기는 것이 바로 그거다라는 겁니다. 맡기고 난 다음에 다시 염려 걱정을 한다면 그 내가 다시 붙잡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 또 맡겨야 할 것들 있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염려 걱정하는 자리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참 자녀들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부모들 많습니다. 그 고민하고 자녀들 신앙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신앙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그 염려와 고민을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지고 또 아내가 성인이 되어졌으면 이제는 본인이 믿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맡겨드리되 막 그걸 붙잡고 내가 힘들 정도로 내 영적인 상태가 흔들릴 정도로 붙잡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자리까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평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속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한 가지 영역에 주인이 되지 못하여서 다른 영역은 다 주인이 되셨는데 한 가지 영역의 주인이 안 되셔서 그 삶에 지옥과 같은 삶이 임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한 가지 영역이라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그 영역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가지가 천국을 밀어내고 지옥을 당길 수 있고 그 한 가지가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악한 영과 가까워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그 한 가지 주님이 주권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물질의 영역의 주인됨을 고백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버리고 물질을 따라간 거죠. 그러다가 그는 영생을 잃어버린 자리로 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넘겨드리지 못한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정욕이죠. 몸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밀리고 눈알이 뽑히고 소처럼 짐승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종처럼 그렇게 부림을 당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었다. 롯에게는 어떤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까? 이사하는 영역, 살 곳을 택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라면 영적인 유익을 먼저 생각했겠죠. 그냥 세상적으로 살기 편하고 좋은 곳이 아니라, 그죠? 그건 육신을 따라간 거죠. 육신의 유익을 따라간 거.
영적인 유익을 따라 가지 않았다. 그 결과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내도 잃어버리고 그 속에서 사는 동안 그가 영적인 고통을 내내 당했다라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그런 어떤 상황이 만연한 곳에 가면 영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내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갔다. 딱 한 가지, 이사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감정의 영역을 주님께 넘겨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시기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그러다가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생각의 영역을 주님께 넘겨드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꼭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주님을 파는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교제의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악한 아합과 교제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교제를 하다가 집안이 풍지박산나게 된 것이죠. 다른 영역 다 되어지는데 한 가지 영역 드리지 못한 그 영역 때문에 지옥을 끌어당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영역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아직 통치를 맡기지 못한 그 영역에 대해서 왕되심을 계속 고백하고 주인 되심을 수시로 고백을 해야 되고 또 감사로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포기함으로 주권을 이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속에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 주시는 천국이 우리 삶의 또 문제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